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밀이 되어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그 씨앗이 그냥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씨앗이 터져가지고 죽어서 여기서 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올라옵니다. 땅을 뚫고. 그리고 활짝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한 알의 밀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형태가 사라져야 되고 씨앗이 옛날 모습, 이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죽어져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흙에 깨져버려야 돼요. 그때 새로운 형태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희생의 대가 위에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즉 내가 죽어지면은 살아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면은 손해본 것 같지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돌려주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밀알이 죽고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인류의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깨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유월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 빌립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뭐 기적을 보러 왔겠죠. 뭔가 유대인이 무슨 우리에게 표적을 줄까?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이 세계를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12 제자를 얻고 많은 제자를 얻고 인류의 영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했어요. 가는 길이 가시와 엉겅의 길이요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저주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밀이 될 사람을 기다리라. 그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나타나서 죽어질 때 참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그 생명이 죽어져야 하는 분이 계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지요. 하나님 무덤에 들어간 주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부활 성천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내가 거기 매달려야 돼.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늘의 미리 되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 유대 병정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거두라,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한 영이요 원 레지언입니다. 레지언이 얼마냐? 7,000명이에요. 그럼 12영이면 12레지언이면 얼마겠습니까? 82,000명의 천사를 지금도 보내가지고 당장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라를 멸하고 새로 쏠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미리 되어 죽어야지만 너희가 산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바로 바라는 기쁨이다. 베드로 검을 칼에 꽂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나를 잡으라. 스스로 주님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나를 위해 흘렸고 그 고통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에 피가 다 마르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매를 갖다 39차례를 맞아 온몸이 다 찢기고 막 그런 가운데도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에요. 내가 승리했다.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 겁니까? 마귀가 진 거예요. 사탄이 진 거예요. 세상이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겼다. 승리의 외침.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의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 하늘의 미리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형수에게 그 사람은 사형을 면제해 줬어요. 특사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당신을 특사했다는 건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걸 찢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시켜라.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사형수들이 따라가면서 아니 여보시오, 당연히 대통령이 특사를 줘서 왜 죄를 사준다는데 왜 그랬어요? 내가 밀어내서 받지 못해서 그랬어. 통탄하면서 결국 그도 죽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인류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는데 영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율법을 지키고 무슨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설마 지옥에 안 가겠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건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들 다 끌려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린 양 제물로 주셔서 죽게 하셨으니 그가 나를 위해 죽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전에는 매일 하루에 성경 20-30장씩 읽지만은 어떤 때는 로마서 한 장이 나를 확 붙들어.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택한 백성도 구원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민족도 사랑하지만 율법을 가지지 못한 백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신 인생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지금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피 흘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믿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타락했잖아요.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백성이 된 것 같이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린 다 아담의 자손이. 아담 때문에 다 우리 원죄가 있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가 있어 이 속에. 죽어야 돼.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주와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베풀잖아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면 되고 다시 일어날 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왔다는 이 사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열매를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영국의 역사가 프리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거나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도머니로 몇천 명을 먹이고 남긴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로마 제국이 정부의 힘과 군대의 힘으로 기독교의 박멸을 꾀하였어요. 기독교를 다 죽였잖아요. 응? 알죠?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잡아 죽였습니까? 그러나 불과 300년 만에 도리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13년에 우리 기독교로 그냥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아버린 말이에요. 엄청난, 이게 세계 최고의 기록이에요. 예?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 황제의 칙명과 서민의 귀기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실로 이것은 바울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 수갑찬 죄수한 사람이 로마 감옥과 왕 앞에 섰던 것이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 바울의 열렬한 설교, 바울의 은은한 가르침, 마지막으로 흘린 바울의 뜨거운 피, 이 모든 희생이 로마와 온 천하를 움직여 수만만 명의 바울을 낳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슬픔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쥐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을 위해서 값을 다 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고 값을 다 치렀어. 율법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심판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지옥값도 다 치러버렸어. 깜짝 놀랄 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믿어야 돼요. 마음에 깊이 담아야 돼요. 이걸 또 전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복음은요, 내가 남에게 증거하면은 10배, 100배로 내가 믿음이 찹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저도 이제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서울 적십자병원, 여러 병원, 노방전도, 남산공원, 다 다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믿음이 막 생겨요. 나 그래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러냐? 전도하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침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은혜에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미랄에 대어 희생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복음의 씨앗이 되어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광복동에 가면은 거기에 한국 최초에 왔던 선교사 기착지 표시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근데 저 표지석을 세울 때 제가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사진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부산 CBS 이강현 기자가 쓴 글에 보면 129년 전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라 등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첫 발을 내디딘 기착지가 부산임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저렇게 세워졌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는 2013년, 벌써 10년 전입니다. 3월 29일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43-3 쉼터에서 선교사 첫 기착지 표지석 제막식을 가지고 부산이 이들 새 선교사의 첫 기착짐을 증거했다. 이날 제막식은 부기총 대표회장 윤종남 목사와 상임회장 김태영 목사, 중구 청장 김은숙 청장 등 교계 많은 관계자와 52명의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에 이어 제막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중에 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알렌 선교사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래서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됐겠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YMCA 등을 조직했습니다. 아펜젤라는 배제학당, 배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즉 1890년부터 부산 지역을 활동을 또 무대로 많은 선교사들 와가지고 교육, 학교, 어린이 교육 뭐 이런 것들 많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대동강변에 토마스라는 젊은 청년 선교사, 성경 한 권 던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그 성경을 목을 잘랐던 사람이 가져가 집에 놔뒀다가 우연히 보다가 변화를 받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받아가서 또 변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의 피가 흘렸습니다. 서울 마포나루 양화진에 가보면은 거기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고종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등을 공헌한 외국인 인사 500명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 및 가족들의 수는 145명. 거기 보면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박사, 배제학장 설립자인 아펜젤라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묘를 한 두세 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써 있고 영어로 써 있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남편의 의사로 와가지고 헤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와서 30몇 살 때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딸 데리고 왔다가 우리나라에 역병이 크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의사들은 휴가 갔는데 자기는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부인하고 딸이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다시 의과 공부를 하고서는 다시 또 부인 딸 데리고 들어왔어요. 딸도 부인도 죽었어요. 그 세 집, 세 가족 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었다. 우리 금정교회도 요즘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아프리카, 네팔, 이러면서 많이 와서 이렇게 간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핍박이 심한 곳이 네팔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도의 힌두교가 79%밖에 안 되는데 네팔에는 81%가 힌두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슬람교가 9%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못 믿게 합니다. 원래 종교 자유화를 시켰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그런데 이번에 BBC 방송국에서 영국 국영방송에서 금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팔이 놀랍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한국 선교사들이 서 있다. 그러면서 박무선 목사 부부 사진까지 딱 나오세요. 그분은 한 20,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교회를 17개를 세워가지고 만했고 그 외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윤유한 선교사도 오면 네팔 히말라야 산 밑에 포카라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데리고 나가죠. 근데 거기 보면은 교회 이름을 못 붙여요.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피아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 희생의 대가예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닙니까? 수많은 순국 선열들, 용사들을 추억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했어요. 일제시대 때 8.15 광복을 일으켰고 6.25 수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우리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따라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렸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막 뭐 하고 일하고 길을 쓸고 그러자. 벌써 노래 자체가 희망을 가져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싹 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중심 누가 있었냐니까? 조용기 목사님. 저기 또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종 울렸다고. 새벽종 울린 데가 어디 있어? 절이 없잖아. 교회밖에 없잖아. 교회에 함께 모동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 전쟁도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건국 이래 최초로 해외에 파병한 전쟁이었습니다. 8년 8개월 동안 32만 명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조국을 갖고 5,100명이 전사했으며 3만 명의 전상자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엽제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월남 갔다 왔습니다. 1969년 겨울에 1등 병대 갔다가 그다음에 2년 후에 윤병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월남은 덥잖아요. 좀 반팔 입습니다. 반팔. 그런데 나무 밑을 지나가다 보면 뭐가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 그게 고엽제야. 고엽제는 무성한 나무를 말려 죽이려고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쫙 뿌리고 갔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나무 밑을 지나가다 쑥싹. 지금 보는 게 여기가 내가 이렇게 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게 다 명예의 훈장 아니냐? 명예의 훈장.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알합니다. 월남 왜 갔습니까? 그때 저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갔어요. 공산주의 해방시켜주려고. 두 번째, 우리가 6.25 때 유엔군들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 돈 때문에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어떤 내 초등학교 친구들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은 애도 있고 가서 또 돌아와서 죽은 애도 있고 그런 거 볼 때에 사람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당겼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도들도 미랄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들이 희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우리 금종교회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까? 전 토요일 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가끔 제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저렇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토요일 날 철회하고 나서도 와서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역사할까.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씨앗이 필요하고 오병이어 헌신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덮어주고 감싸줄 사랑의 미랄이 필요해요. 사랑해 주는 게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그 다음에 의를 심는 사람. 소돔 땅에 10명의 의만 있으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전 우리도 그런 심어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냐? 봉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 안아주라고, 도와주라고, 봉사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하는 길은 주님을 잘 섬겨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어요. 아버지,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썩어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 깨어지고 자기에 낮아지고 자기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까 찬송화처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리까 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